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정을 볼 때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 모든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가정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십이 엄청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특히 젊으신 분들은 학벌도 좋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이 성품도 또한 좋고요. 많은 것들을 두루 갖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다들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다들 성격도 좋은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을 찾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셔야 된다고, 자녀들이 어렵고 또 이 삶이 어려울 때 아니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도 영적인 리더십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을 들은 분들은 집에 가서 내가 알겠다고 이제부터 영적인 이 리더십을 세워서 가정을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이 리더십이 세워졌냐고 물으면 이 많은 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이끄는 것이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걸 몰라서 실패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이끄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방법은 내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잘못을 했거나 집안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내가 먼저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먼저 회개하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자매가 잘못해도 만약에 그 잘못에 내가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 가정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굳이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없으면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만 모일 수 없다면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금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든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절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해도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족들이 알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이 생각이 머리에 깊이 박힐 때 영적인 리더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몸에 안 좋은 이 몸의 건강이 무리가 가지 않던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끝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의 전부를 다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영적인 리더십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아빠가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우리 한번
예배하자. 그 다음에 아이들 싫어하는데 다 모이게 해서 갑자기 1시간 한창 설교한 다음에 1년 동안 또 안 모이다가 아빠가 오늘 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또 다시 모인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이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고 부모님, 형제들의 머리에 각인이 될 때 그때 영적인 리더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십, 영향력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도해서 갑자기 능력받아서 갑자기 불받고 그래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 몇 시간을 일주일째 했다고 해서 갑자기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리더십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생겨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나 그렇게 할 정신 없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세우려는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예전 살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도 포기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영적인 공격에 취약한지를 꼭 알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올바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에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세상에 음란하고 잘못된 문화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는 게 잘못된지도 모르게 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서는 이 가정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경건한 리더십이 세워져야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리더십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왜 이렇게 다 인상 쓰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영적인 리더십이 내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마음, 어떤 분들은 보면 특히 아내분들이 많이 갖는 모습인데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왜 세워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많은 아내들이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두고 그냥 세워지지 않은 채로 10년, 20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의 영적인 리더십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힘을 가져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이 지난주에서 또 보게 될 텐데 야곱의 가정이 영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가정이었고 그랬을 때 이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지만 창세기 34장까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곱은 잘못된 리더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영적 리더였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정을 이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가정을 이끌고 가지 못한 잘못된 리더가 됐습니다. 야곱은 평생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형보다 일찍 태어나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잡아서 태어났던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 여성, 내가 원하는 이 여성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열심히 노력했고 그 이후에는 재산을 키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었지만은 엄청나게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정을 올바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복을 얻고 이런 것들에 계속 가슴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정을 올바로 이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가슴은 망가져서 편애했고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의 자식들만 사랑을 해서 라헬의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들은 다 분노하게 했고 레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진 않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자녀들 양육하기 바쁘기 위해서 또 재산을 키우기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자식들을 내가 비록 신경 써주지 못해도 자녀들 내 마음 알아줄 것이다. 자녀들 내가 신경 쓰지 못해도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다 내 마음 알겠지. 부모님 내 마음 알겠지. 내 주변 형제 자매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에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다른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 늦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가 정말 또 안타까운 반응을 보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내가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내가 사실 우리 자녀 사랑하지만 내가 자녀까지 내 배우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몸도 아프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그거 다 신경 쓰면서 남은 가족들이 영성까지 챙기면서 살아갑니까? 그거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개척해 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가 직접 독단적으로 이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라. 뒤에 너희 자녀들, 너희 다른 가족들이 이끄는 것을 잘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도 체험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것, 자신의 가정을 이끄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야곱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표적인 때가 베델입니다. 자신이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장자권 빼앗아서 이제 도망갈 때 이 야곱이 나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런 막막한 마음으로 이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면서 계속 야곱을 지켜주셨고 결국에서는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과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그 모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베델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세겜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겜은 많은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큰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재산을 늘려가는데 또다시 매진하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가 세겜성의 왕에게 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정을 이끌 때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야곱이 진정으로 깨어 있었다면, 야곱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다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살아야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또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너희 왜 사람들 죽였니?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단지 아들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나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다시 내가 먹고 살고, 또다시 내 마음이 바쁘고, 또다시 과거 했던 그 고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 모든 무너진 야곱의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꾸짖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내 새끼가 귀하고 내 자식들 귀하고 상처 주는 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잘못 갔을 때 잘못 사는 것을 보고 잘못 살고 있다고 강하게 꾸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이끄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왜 가슴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영적인 파산한 리더십의 또 다른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눈에 세겜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좋은 풀이 있으니까 여기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을 해야겠다고 했고, 또 당장 자신을 죽이러 올 수 있는 많은 민족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갑자기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갑자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런 것을 꿈꾸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한 걸음씩 조금씩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것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구나. 내가 저 뒤를 따라가면 나도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 나도 지금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은 우리 영적인 리더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나중에 내 가정이 세워졌을 때 나도 저 모습을 담기
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적인 리더십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보이는 통장 잔고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여러분을 향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많은 복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여러분에게 등을 뒤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현재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야곱에게 드디어 너가 이제 궁지에 몰렸다. 드디어 너가 내 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이제 너가 내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 너 처음에 나와 약속한 그곳 있지? 베델,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의 영적인 리더십이 꿈틀대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야곱은 안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구나. 나는 지금 이 세겜 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겜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베델까지 가게 해주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은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너와 너의 가족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끄시죠. 베델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죽어야 되는 가정을 구원하셔서 베델로 이끄셔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 그 가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우리 가정 잘못 이끌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가정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변화해야 돼. 우리 지금 이 삶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야곱의 마음에 영적인 리더십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발휘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로 떠나가자고 하면서 베델로 떠나기 전에 우리 세계해야 된다 말합니다. 이방 신상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서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하고, 의복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이해하겠는데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나님 섬기는 가정 아니었습니까? 무슨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가족들을 모아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라헬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드라빔 하나 훔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면서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적처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가정이 이때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의 대부분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세겜성을 노략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금으로 만든 것들, 그때 사람들의 귀고리들, 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데 필요한 부적들을 다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야, 우리 그거 다 버리자. 그 중요한 것들이 혹시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 버리면 우리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베델로 가자. 이게 야곱이 했던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돈 하면서 내가 돈 가지고 이거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거 못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거 내가 비록 이거 버리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고 현실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그래야 사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야곱은 우상과 관련된 모든 물건, 그 귀고리까지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귀고리는 예전 이 고대에는 요즘처럼 귀고리를 상시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새겨놓고 마치 부적처럼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귀고리까지 다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상수리 나무에 이 모든 이 우상 관련된 것을 묻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죽는 날까지 우상 섬기지 말자. 우리 가정 이제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겠다.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이끄는 게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리더십이 생길 수 있었던 계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디나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잘못 발휘해서 우리 가정에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여러분 민감하게 여기시고 깨어나셔야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족들을 이끌지 못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 부인하지 말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겠다고, 우리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생긴 많은 고난들, 그 고난들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들이 생겼을 때 그 고난들, 눈물들, 땀들 낭비하지 말고 그 고난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또 이 계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야곱의 가정이 베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 이게 집이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예전에 이곳을 지날 때 벳엘,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는 곳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소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가정을 깨워주시고 야곱을 깨워주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왔을 때 야곱은 엘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곱은 예전에는 장소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끌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영적인 리더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고 가정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 와서 엘베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 인생의 변환,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인생에 너무 답답해요. 돌파를 필요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그 창세기 3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갑자기 사람 하나가 죽는 것을 기록하는데 드보라가 죽는 것을 기록합니다. 갑자기 드보라가 왜 죽어요? 게다가 너무 놀라운 것은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남녀 차별을 두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자의 죽음을 기록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보면 리브가의 죽음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레아가 죽는 것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유모 드보라가 죽는 것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드보라의 죽음이 한 시대가 끝났다. 야곱의 지금까지의 하란에서의 삶이 끝이 났다. 지금까지의 이제 한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결혼할 때 같이 온 사람입니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리브가와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태어났을 때도 야곱을 키웠던 보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보라가 하란을 대표하는 하란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오고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니까 그때 드보라가 죽는 겁니다. 하란 시대가 지나고 야곱에게는 이제 베델에서 시작하는 가나안 시대가 온 겁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이때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하나님을 따라서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능력이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걸음씩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청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정 같이 가자. 우리 나를 믿지 말고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도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야곱은 이 자신의 보모가 죽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드보라를 기리면서 그 여자가 묻힌 나무를 이제 이 알론바굿 통곡의 나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나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야곱이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는데 저 혼자 읽으면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같이 읽으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게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 이스라엘이다. 과거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너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 분투함에 싸우면서 이겨냈던 그 씨름했던 모습과 이스라엘을 연관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따랐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결부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는 지금 아들이 12명밖에 없지만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강한 민족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너에게 내가 장자권을 줄 것이다. 너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너가 사기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을 줄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삶으로 복되신 인생으로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었는데 시간이 이삭, 야곱에게 지나면서도 아직도 이 약속을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게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오래 걸려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직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고 쉬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오랜 기간이 들어서 성취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또다시 이 돌기둥을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 지금까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내가 세겜에 머물렀을 수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 베델로 인도하셨으니 나 이제부터 이 은혜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나 예배드리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께 순종해도 때로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야곱에게 일어났는데요.
16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제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가족을 이끌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인생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라헬이 그냥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축복,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난산이었던 겁니다. 산모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죽게 되는데요.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아들 낳느라 엄청 고생했고 너무 아팠고 내가 결국 죽게 된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야곱이었다면 라헬의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답답해서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야곱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가정을 영적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아니 베논이라고 부르면 안 돼. 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겠는가. 너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이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됩니다. 야곱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어떤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고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당시에는 중요한 이 뜻이었기 때문에 오른손 내가 사랑한다, 소중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었던 그 아들을 내가 이제는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야곱의 한층 더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야곱이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베냐민까지 태어나면서 12아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비록 라헬이 죽었지만 베냐민까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로서도 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야곱에게도 야곱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쪽 근처에 있었는데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근친상간이 벌어졌습니다. 빌하가 누굽니까? 빌하는 라헬,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종이었고 라헬이 자기 대신에 아들라라고 준 이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자마자 르우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빌하와 이렇게 그 성관계를 맺은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갑자기 왜 이것을 여기서 기록하는가? 우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빌하가 일반적으로 이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하의 이 마음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르우벤이 왜 자신의 이 아버지의 첩과 그런 악한 일을 했는가 그겁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절대 사랑은 아닙니다. 절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근친상간, 그냥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반역을 일으켜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 후궁들을 범하면 아버지의 자리는 내 거라는 그런 공개적인 발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보니까 아버지가 늙었네. 아버지 이제 힘이 없어. 디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너무 화가 난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몬과 레위가 저렇게 사람들을 살육하고 강한 모습 보여주니까 내가 사실 첫째 아들인데 내 장자권 저 둘째한테 빼앗기는 거 아니야? 셋째한테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나 불안한데? 게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라헬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레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다음 사랑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르우벤은 지금 엄청나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때 야곱이 뭘 했어야만 됐습니까? 꾸짖었어야만 됐습니다. 이 빨래방망이라도 들고 이 르우벤을 이렇게 처단을 어떻게 아들을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거 말을 밖으로 꺼내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라헬이 죽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대응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정의 리더였고 합당한 응징을 했었어야 되는데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때부터 야곱의 가정에서의 리더십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지 못하면 영적인 리더십은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리더십을 무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형제들도 부모님도 아내와 남편도 여러분의 리더십을 무시할 겁니다. 해야 되는 것, 말해야 되는 것, 아무리 그것이 무섭고 힘들어도 이게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이 안 좋은 일에 있을 때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세우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결국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가정이 다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 이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보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담과 랍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우리 야곱의 12아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나이 순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레아의 아들 먼저, 라헬의 아들, 빌하의 아들,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 각자 태어난 어머니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분류하는 거 봅니다. 아, 이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다 영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다 가족관계가 찢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의 죽음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마침내 헤브론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살았던 이 곳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삭이 180세에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셔서 서로 죽여야만 했던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의 사망 안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끊임없이 봤던 건, 나는 어떤 영적 리더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인 리더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생각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뭐 다 일을 하다 보면 뭐 회사원이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목회도 지칠 때가 있고 쉬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저를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할 때도 분명히 그때도 있지만은 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언제냐면 성도분들의 저를 쳐다보는 눈을 볼 때 때로는 성도분이 정말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저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저의 눈을 쳐다볼 때 제가 그것을 볼 때 너무 제가 가슴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끌게 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서 다시 내가 일어나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진 않아도 우리의 부모님이 가는 곳, 우리의 형제들이 가는 저곳 나도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을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갈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 내가 이끌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보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야곱의 가정과는 반대되게 복된 가정, 기뻐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